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제가 읽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제가 동령의 음성을 듣다 보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차원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적으로 사느냐는 관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십자가로의 고향, 그 지대한 가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참는 일이야. 참는. 먹고 싶은데 참는 거, 보고 싶을 때 참는 거,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이런 거. 되게 힘들죠, 그죠? 네?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고, 안 먹어야 되는데 먹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보고 싶은 거 참는 거,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대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죠. 근데 이런 참는 거 참 어려운데, 참는 것에다가 감정이 섞이는 거는 제일 힘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발동을 하면 감정이 우리한테 뭘 막 시키잖아요. 그죠? 화내, 욕해, 짜증내, 갚아야 돼. 막 이렇게 감정이 섞이면 인간관계 속에서 그 감정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서 막 시켜요. 그거 참는 거 정말 어렵죠. 어떤 때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하라는 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그 감정의 욕구들을 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 영혼에 막 뜨거운 바닥이 달궈지면서 불길처럼 치솟는 감정이 섞인 그런 분노나 화내고 싶은 거, 욕하고 싶은 거, 싸우고 싶은 거, 참 참아내기가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그 감정이 섞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는 않아요. 모욕당했던 기억, 또 무시당했던 거, 배신당했던 거, 실망했던 거, 억울했던 거, 이런 것들은 몇 년이 지나도 지나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차곡 쌓여가지고
잊어버려도 그것이 또 무의식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이 모든 참지 못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다 담겨 있잖아요. 원수라는 대상이. 욕하고 싶은데 참는 거, 무시당하는 거 참는 거, 싸우고 싶은데 참는 거, 이런 그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네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을 돌려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고 다시 달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누가 나를 뺨을 치고 욕하면 나도 갚아주고 싶은데 오히려 돌려대주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마음이 상해도 참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도 다 그냥 마음에 벙어리처럼 꿀꺽 생기고 있어야 되는 일어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은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노예처럼 살아줘야 되는 그런 노예의 계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대로 사는 거는 참 정말 숨막히잖아요. 때려도 참아야 되고 손해대로 받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진짜 바보처럼 그냥 상대편에 그냥 노예처럼 살아는 노예의 계명처럼 들리는 아주 힘든 일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참기만 하셨나요? 아닌 것 같이 참기만 하셨나요? 우리가 볼 때 화내신 것 같은 적이 없으실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시고 욕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 바리새인들한테 이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저주를 막 퍼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은 보면은 할 말 다 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응?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죠? 반드시 말씀하셨죠. 그리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뺨을 주는 왼병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의 모습하고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진짜 할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늘 하잖아. 그죠? 때로는 경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거 속 시원하게.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고
꾸짖어 주기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딱 그 말씀에 와서 딱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갈등이 오죠.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살았던 삶은 그게 무슨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되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시지는 않으셨다. 할 말 하시고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도 하셨어도 분명한 예수님의 바탕은 사랑에서 하셨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의 기본적인 감정이 미움이라고 생각해. 나도 모르게. 미워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행위와 감정을 미움의 감정하고 결합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누구에게 잘못된 것을 말해줄 때나 또는 꾸짖고 책망할 때, 충고할 때 또는 경고할 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말하기보다는 미움의 감정, 우호적인 감정이 아닌 감정으로 자꾸 말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그럴 때의 마음의 감정이 미움과 격한 감정이 같이 짝꿍을 해서 그 바닥을 깔고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해줘야 될 말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단의 역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바탕을 지난번에 밸브 얘기했죠? 네? 깨끗한 물에서 들어오는 밸브,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밸브. 우리는 그쪽으로 밸브를 연다. 더러운 물은 어느 쪽을 받아들이는 거? 사단 마귀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밸브인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준다든지 올바른 것을 말한다든지 또는 경고한다든지 충고한다든지 때로는 꾸짖는다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감정과 기본 바탕의 밸브를 이쪽으로 열어버린다. 이쪽으로 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열고 그걸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단은 마귀 쪽 더러운 영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 그쪽에서 미운 감정, 격한 감정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쪽이에요? 절대 이쪽이 아니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행위고 똑같은 행동인데 주님은 완전히 이쪽. 빛의 밸브, 사랑의 밸브, 깨끗한 생수의 밸브를 열어서 이쪽을 가지고 올바른 얘기해 주시고 충고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다. 그래서 밸브를 여기로 열어보면 다른 사람하고 그런 얘기할 때 과정도 이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건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감정이 더 격해지고 또 그게 말싸움이 되고 더 큰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 밸브를 열고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에서 역사해가지고 결과까지도 서로를 상처를 입히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바탕이 사랑이고 밸브가 생수의 밸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호통치시고 경고하셨죠.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시면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보여줘.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예수님의 감정 사랑이었고 돌아오라는 경고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저주까지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것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예수님은 귀결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대로 손해보고 마음이 상하면서도 참고 말 한마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숨막히는 비참한 노예의 계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대상을 앞에 놓고 어느 쪽 밸브를 여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쪽 밸브를 여느냐 이쪽 밸브를 여느냐. 잘못된 것에는 말을 해줘야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해야죠. 때로는 경고도 해줘야죠. 그 길로 가면 잘못되고 그 길로 가면 넘어지고 그 길로 가면 추락하고 그 길로 가면 죽는데 말 안 하고 참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말은 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경고할 건 경고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일을 할 때 이쪽에 밸브를 열고 미움의 바탕 위에 격한 바탕 위에 그것을 태워서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쪽에 사단 마귀가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건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해야 되고 가르칠 것이면 가르쳐야 되고 꾸짖을 땐 꾸짖어야 되고 경고할 땐 경고해야 되는데 어느 쪽 밸브를 여느냐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딱 있을 때 나를 가늠해 보면 딱 나와요. 답.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말하고 싶고 막 화내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이쪽 밸브라는 게 딱 판단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 돼 그때는? 이쪽 밸브를 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쪽 밸브로 충분히 열 수 있게 됐을 때에 할 말도 해야지. 야단도 그때 쳐야지. 꾸짖는 것도 그때 꾸짖어 줘야지. 경고도 그때 해야지. 사람은요, 영물이라서 그 영적인 배경을 다 느껴요. 이 사람이 말로 나 너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막 그래도 그 감정이 미움과 격한 감정이면 다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뭐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선배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자기 화나서 그러는구나. 다 이렇게 받아. 그러나 정말 바탕이 이쪽 밸브를 열고 사랑과 그리고 생명의 바탕을 둔 그런 밸브 위에 우리 마음을 태워서 얘기하면 다 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밸브를 열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밸브를 열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밸브를 열고 꾸짖어야 돼요. 꾸짖는 것도 꾸짖어야 돼요. 자식도 꾸짖지 않으면은 토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밸브를 열고 경고해야 돼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 경고할 때는 경고를 해야죠. 그죠? 일 때문에 만나서 일할 때에도 경고할 때 경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단이 오는 쪽에 밸브를 열고 경고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밸브를 열고 경고하면 누구도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안 듣는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아니지. 지가 이제 다 책임지는 거지. 살든 죽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대가 내 얘기를 안 받아들여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쪽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섭섭한다든지 속상, 아니 이게 왜 내 얘기를 안 듣는가 이러도 안 그래요. 근데 이쪽 밸브를 열고 얘기하다 내 걸 안 받아들이면 더 감정이 상하죠. 더 막 밉죠. 그러면서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더 주고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깨져서 앞으로 다시는 아무것도 무엇도 같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밸브를 열고 얘기하면요. 진짜 이게 굉장히 날선 얘기인데도 받아들여요. 때로 그 당시에는 안 받아들여도 내가 그 이후에 이쪽 밸브를 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들을 때는 안 받아들였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가 너한테 얘기한 것이 옳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느끼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 희한하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할 말 참 같은 사람보다 더 깊은 관계가 열리면서 그 관계가 앞으로 나의 인생에 탄탄한 아주 좋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이쪽 밸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고 안 받아들여도 나한테 그런 감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안 틀어지고 지금은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너 잘났다 그러고 돌아설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관계의 우선권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오게 돼 있고 끌려오게 돼 있고 따라오게 돼 있고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말씀이고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말씀이고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말씀이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쪽 밸브를 열어요. 이쪽 밸브 열지 마세요. 이건 닫아야 돼. 잠가야 돼. 이쪽은 잠가야 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쪽 밸브를 열면 진짜 원수가 친구가 돼요. 그것이 그리고 그 관계가 나의 자원이 돼요. 나의 자원이.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밸브, 하나님의 생수의 밸브 이거 열고 그 상태에서 말할 거 말하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할 말을 참고 책망도 하지 말고 경고도 하지 말고 이러는 게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 밸브를 닫아버리고 이쪽 밸브를 열고 그런 상태가 되면 할 말도 하고 책망할 것도 책망하고 경고할 것도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쪽 밸브를 여는 순간
너는 십자가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위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다 세상 만물이 주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이쪽 밸브를 여는 순간 너는 이미 십자가에 고양되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네 밑에 있는 거다. 다 너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네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너를 따라올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 너의 인생의 앞길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밸브가 아니라 이쪽 밸브인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때는 기다리고 기도해야지. 이쪽 밸브 열릴 때까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쪽 밸브가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기다렸다가 할 말도 하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 나가도 어떤 때는 그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충고, 똑같은 가르침, 똑같은 경고, 똑같은 말이 나가는데도 그게 어느 밸브를 여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3주 동안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냥 3가지로 줄일게요. 원수 사랑의 비밀.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비밀의 첫째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된다. 원수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고양시키는 게 원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자리까지 딱 거기 가서 주님의 자리에 같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지대한 가치. 나에게 가장 큰 가치. 어떤 가치냐면은 모든 관계에서 관계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관계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 원수 사랑의 배후에는 영적인 구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구도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양쪽에 밸브가 존재해요. 어느 쪽에 밸브를 넣거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더러운 우물통으로 내 인생이 가는다. 생수의 나라로 내 인생이 가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 사랑은 지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비밀.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비밀이고 가장 지대한 가치는 내가 누리면서 사는 관계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축복. 엄청난 축복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이라는 축복은 내가 누리면서 사는 엄청난 축복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349